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GP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원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을 성경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모든 것이 순탄한 우리의 삶이거나 막 매일매일 자라나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미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난 분명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책하며 슬그머니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다시 한번 종교적 부담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로 다가옵니다. 즉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끊임없이 주께서 이루셨다,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슬그머니 종교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으로 보았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선하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 말씀이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분명하여졌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주어졌던 이 성도들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홀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교통 역사하시며 살아가고 계신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왜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너의 공로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 즉 과거적 구원의 개념, 구원하셨다라는 내용과 성화, 구원의 삶에 맞게 자라나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칭의를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는 사람들도 때로는 성화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나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거나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지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탈세를 하지 말아야지, 성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노를 죽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의 맹점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의 그 죄성은 다시 그 행동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탈세를 하는 것은 아마 재정에 대한 불안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범죄는 뭔가 친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삶의 내용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그 의욕이 앞서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 보셨습니까? 잡초를 뽑아도 잡초는 다시 자라납니다. 또 뽑으면 또 자라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없이 해야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재정의 불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우리의 친밀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기쁨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뿌리에 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그 잡초와 같았던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또한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생의 삶의 과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표면적인 자랑거리,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 바울은 문제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민족성, 자신들의 혈통, 이 외적인 조건들의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으라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누군지 너희 아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싸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롭게 한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혈통의 자손들이 아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그 혈통의 조상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들의 그 근본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복음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는 것이지
종교를 행해야 되는 예시가 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바울은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복을 이 14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인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안에서 그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칭의로서 인정하신다는 궁극적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왜 내가 이루어가는 삶에 아직도 목매어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적용시키며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칭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